이거 큰일입니다. 이 찬양을 너무 크게 불렀더니 벌써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도 은혜 받느라 그런 거니까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고 참 기쁜 날입니다. 당연히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니까 당연히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쁜 날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쓴 내용인 즉슨 한국 교회가 부활 신앙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고 유감이라고 글을 써놓으셨어요. 약간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활절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복하는 일이 무슨 소리야? 이 국가 경쟁력도 생기면서 약간 발끈했는데 읽다가 보니까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무슨 내용을 썼냐면요, 유감입니다. 부활절을 홀대하네요. 40대 1 이런 키워드를 써놨어요. 한국 문화가 부활절을 홀대한다 그러고 유감이라고 그러고 40대 1이라고 써놨어요. 이 40대 1이 의미하는 바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대 1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 지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고난 주간에는 못하는 금식도 하고 구제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부활절은 딱 하루로 끝나요. 행사도 계란 나눠주고 끝납니다. 오늘 물론 이 행사와 이 예배가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 무게감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오늘 이 부활 행사가 뭔가 좀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더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누는 내용, 그리고 심지어 찬송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가만히 검색해보면은 십자가, 고난, 질고 이런 거는 십자가 치면은 수천 페이지가 나와요. 찬양만. 근데 부활 관련해서 검색하라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그 교수님이 약간 유감입니다 라고 쓰시면서 또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은 십자가는 단지 한 유대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말씀을 찾아보니까는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헛되고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여타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도 이렇게 영원한 부활 신앙을 가진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종교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종교 이야기들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결국 또 죽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하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까? 이 무게감을 우리는 가치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지난 40일이 별로고 십자가 고난이 별거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무게감만큼 이 부활절의 의미의 무게감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그 무게만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이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세 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마음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마리아들과 예수님은 예수님과 한 마음이고 이 군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와 세 팀으로 존재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들을 비교해 가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군병과 마리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키던 자들이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갈까봐 상부에서 시켜서 못 가져가게 지키고 있는 군사들인 거예요. 군병들인 거예요. 이들은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 이에 대비되는 구절이 다음 5절 구절입니다. 찾는 자가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군사들은 지키는 자고 이 마리아들은 찾는 자예요. 완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한 마음인 두 가지로 비교가 되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4절을 보면은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가 그 예수님의 돌무덤에 와서 딱 지켰더니 이 지키던 군병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돼버렸어요. 5절에 마리아들도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똑같이, 아니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시작은 똑같이 무서워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은 이렇지만은 결과는 다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마리아들에게는 천사가 제일 먼저 빨리 가서 알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마.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점을 아시겠나요? 그 군사들은 그냥 두려워 떨고 그러고 말씀이 끝나버려요. 계속 두려워 떨고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처럼 보였던 그 모습으로 끝까지 갔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들은 안심되고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8절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무조건 기쁨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행복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은 그대로 우리 몸속에서 지니고 있게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그 무서움을 상쇄할 수 있는 큰 기쁨을 허락하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함께 따라갈 때. 다시 볼게요. 이 마리아들은 여전히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무서운데 이 무서움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야 되니까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보면 다름질하여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을 상쇄할 만한 어마어마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도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테니까는 부활의 소망인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꿔주고 그 낙심을 바꿔서 기도로 내가 바꿔주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바로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 제가 사회를 보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음악적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진짜 노래를 못하지만 나름 그 찬양곡을 엄청 연습해 와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찬양이 바뀐 거예요. 하늘이 노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겠지만은 이 멜로디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낙심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왜 노래 못하는데 노래 시키시고 사회 보게 하십니까? 사실은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은 되게 상심해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단과 찬양하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나한테 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곡 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잘 들으세요. 짧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부활의 신앙을 쫓는 가사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르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2번은 안 합니다. 어제는 나한테 두려움이었는데 내가 부활의 신앙을 쫓아갔더니 그 두려움이 오늘 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됐다는 가사예요. 그리고 전날에는 좌절과 한숨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로 바꿨다는 가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어떤 사명이 주어졌죠? 마리아에게, 야, 제자들 지금 나 죽고 나서 완전 다 지금 망했어. 빨리 내가 부활하는 거 알려줘.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 있으니까는 나랑 얼른 합류하라고 해. 이렇게 마리아한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시대에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주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가자.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의 신앙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건 1차원적이고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진짜로 모르는 자들에게 달려가는 자들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큰 제목으로 2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번째는 이 마리아들과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들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까지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도 되는 게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온몸에 피를 다 쏟고 물까지 다 쏟고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돌 무덤에 안창되는데 그 돌 무덤의 문이라는 것은 장정 몇 명이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런 무덤에 갇힌 걸 이 마리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분명 이뻤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 새벽에 무덤까지 왔던 우리 딸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렇지만 스승된 관점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야, 너네 거기서 뭐하냐? 나는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네 무덤 가서 뭐해? 거기 역사 다 끝났어. 난 이미 살아났고 돌문 열고 나와가지고 갈릴리로 와 있는데 너네 거기서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님의 역사가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가 있고 자라나게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주님은 어떤 주력을 둘 때가 있으세요. 이때는 예배를 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전도할 때, 지금은 구제할 때, 하나님은 이런 주제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류에 맞춰서, 이 문화에 맞춰서, 이 환경에 맞춰서 그걸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이걸 못 따라가면은 어떻게 보면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이 문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원래 세기 전에는 드럼이나 파이프 오르간 이런 악기들이 술집에 쓰였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이게 부르심을 받고 찬양하는 데 썼어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요? 이런 성스러운 곳에 술집에서 다루는 그런 악기들을 왜 갖고 오냐?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 설교 안 했으면 찬양하다 눈물 났을 것 같은데 참았거든요. 이 드럼과 이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 아니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말씀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방법은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물, 새로운 환경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긴밀하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얘기해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들은 무덤 앞에 갔죠. 주님은 우리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가 할 말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능력 주고 지혜 줄 테니까는 복음을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완악해. 저 사람은 지금 때가 되지 않았어. 저 사람은 나랑 사이가 안 좋아. 무덤에 가 있는 마리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3일 뒤에 부활한다고 하시고 갈릴리로 가 계신데, 우리가 저 사람이 안 될 것 같아도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했으면, 부활의 신앙을 따라갔으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님의 섬세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들이 조금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으로 뒤로 밀어두긴 했지만은 어쨌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들의 마음을 알고 무덤에 천사를 미리 세팅을 해놔요. 야, 내 사랑하는 딸들이 오면은 겁먹을 테니까 먼저 그들 마음을 안심시켜줘라. 안심시켜주고 비전을 던져주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 선의의 경쟁이지만은 그 경쟁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고 절망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중심만 분명하면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엇나가는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놓을 거예요. 어디 가니? 일로 와라. 올바른 길로 와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섬세하신지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세요. 갈릴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병든 자를 막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추억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막 슈퍼맨처럼 사역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럽니다. 사실상 도망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사실은 제자들을 안 만나도 돼요. 근데 제자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을까봐 이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더니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처음으로 같이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갈릴리로 가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공간입니다. 네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사명도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바라는 주님의 사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따 5시에 야곱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 공연 혹시 포스터 보셨나요? 진짜 많이 붙였는데 못 보신 분 있나요, 포스터? 다행입니다. 아멘. 포스터 위에 보면은 맨 위에 문구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가라, 똑같은 거예요. 베델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야곱이 이따가 공연을 볼 거니까 야곱이 크게 위기가 2번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마랑 짜고 형한테 사기쳐요. 장자권 받으려고. 그러다 부작용 만나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맨날 어머니 치마폭에서 보살핌 받다가 멀어지고 험한 일 하잖아요. 짐승 돌보는 일 혼자서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빠지고 있다가 그런 도중에 처음으로 주님이 창세기 28장에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처음으로 베델을 경험해요. 이때 야곱이 했던 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베고 있던 돌베개를 바로 세워서 기름 붓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첫 번째고, 2번째는 서원을 합니다. 주님, 이것저것하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서원을 안 지켜요. 사람인지라. 이게 어떻게 넘어가고 35장에 오면 이제 2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딸이 성폭행 당하고 이 아들들이 열받아가지고 난리쳐가지고 상황이 악화돼서 온 가족이 떼죽임을 당하려고 해요. 이때 다시 한번 주님 불렀더니 그때 주님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 알겠나요?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야곱의 마음, 야곱에게 사명을 줬던 그때의 마음, 그 베델로, 네가 문제 가운데 있니?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나와 동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따 이제 공연을 보실 때 이 공연 자체도 큰 감동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내게 부르는 갈릴리는 어딘지, 주님이 내게 원하는 베델은 어딘지, 첫사랑과 사명이 무엇인지, 내 평생의 사명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의 사명, 이번 달의 사명. 잘못하면 계속 무덤에 있는 거라니까요. 공연을 보면서 주님께 한번 귀하게 여쭤보고 응답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의 소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쫓아 달려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첫사랑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보고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Christ has risen. 아니,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고. 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Everyone having a joyful time today? Amen. We really hope that your hearts are touched by the very word of God today. I'm going to be sharing. We have a lot of time that's been passed.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고요. 제가 짧게 간단히 제가 설교하고 그러면 같이 결단기도 마치겠습니다. 촬영팀 이따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Today, our English sermon titled it "The Resurrection, the Heart of the Gospel." Can you repeat after me? 따라하겠습니다. Resurrection, resurrection, the heart of the gospel. Resurrection, the heart of the gospel. 부활. 복음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바로 부활이에요. Right? The heart of the gospel is the resurrection. Without the resurrection, we would not even be sitting here today worshiping. 부활 없이요,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예배도 없을 거예요. 다 헛된 것일 거예요. Right? As 대혜 전사님 explained.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look at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3 to 5. And it says,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appeared to Cephas and then to the 12." Now I want to ask a question. How many of you remember last year when we had Easter service? 혹시 작년에 저희가 부활절 했었을 때 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네, 그렇죠. 기억했으면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Right? I would have been surprised if you actually remembered. So last year, our theme for Easter was experience the resurrection. Remember the resurrection. 부활을 기억하라. 부활을 체험하라. So the question I want to ask today is 여러분께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그 부활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마다 작년서부터요. Have you been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every single day of your life since last year? Because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resurrection is not just a once-a-year event. It doesn't come like a birthday once a year. The resurrection is every single day in our lives. 부활은요, 저희 생일처럼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은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삶 속 안에서 체험하는 그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매일마다 체험하신 부활이에요. Amen? And so today, what I want to remind us today is that at the very heart of the gospel is the resurrection. Today, I don't want to focus just on the resurrection. I want us to move forward today. 저희 오늘은요, 십자가의 보혈하고 부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의 중심이 된 부활, 어떻게 이제 앞서 나아갈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지, 어떤 희망이 있는지 좀 앞으로 보고 싶습니다. Now we all know that the story of the resurrection,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Everybody, yay! And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It's a joyful day. 저희도 다 뻔히 압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와,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예수님 살아나셨고 뭐죠? 예수님 살아났다고? Wow, Jesus is alive. What are you talking about? Right?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resurrection is not the end there.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After the resurrection, there is still more work to be done. 부활 이후에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이 더 역사하실 건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So we can't stop right at the resurrection today. Again, it is not just the resurrection we are celebrating today. What we are looking at is the resurrection that has accomplished the will of God, and as we look towards the work that God will continue to do until the day that Jesus Christ returns.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부활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닌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플랜을요, 역사하시는 will, 계획하신 대로 그거를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플랜을 이루어진 것에서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일이 남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And so today, in this very passage we see today, 오늘 말씀 본대로 고린도전서에서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Paul is saying the same thing to the Corinthians. He is telling them, do not forget what the resurrection is.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부활이 뭔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The Corinthians, they misunderstand what the resurrection is. They think that once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we rise again from the dead too. As Jesus died and He rose again from the dead, we die and also rise again with Jesus.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님하고 죽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and another thing is that they believe that the resurrection was just how some soul kind of comes out of the body and then goes up to heaven. 이 고린도 사람들은 영만 딱 몸에서 나와서요, 어떤 귀신처럼 어떤 영처럼 이렇게 뚝 하고 하늘나라 올라갔다고 믿고 있었어요. But church, do not forget that the core value and the core belief in Christianity,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중심으로 what makes us very unique, 저희가 진짜 특별하고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one of the core points of Christianity that we believe is that we believe in a bodily resurrection. Amen? 여러분, 영육혼, 육체적인 부활도 저희가 믿는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Amen? Because if our bodies do not resurrect, 예수님께서 think about it this way.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If Jesus died in the tomb and that was the end and there was no resurrection, that means God would not have actually fulfilled His plan for us. It would have just been another funeral.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안 나오셨으면요, 그냥 어느 장례 처리 또 하고 그냥 또 한 명 죽었구나, 아이고 슬프다, 이거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영, 육, 혼 모두 physical resurrection 앞에 나타나셨어요. Amen. He appeared to the disciples. He appeared to people. He appeared to everyone that was in town. Again, the resurrection, it's a crucial and important part of our Christian faith. Without the resurrection, there would be no Christianity. 부활 없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 다 그냥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And that's why today we praise and we worship together, remembering the resurrection that Jesus is alive. And we don't just praise and sing about what the resurrection is. We think about and we remember. 저희가 부활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we think about and we praise and celebrate who Jesus is, our King.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찬양하고 we praise what He has done for us, defeated death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했던 죽음을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cancel, 저희가 안 죽고 예수님께서 He paid the ultimate price,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입니다. And lastly, we remember that He fulfilled the Father's will,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And so today, as Paul comes in verse 1 to 2, Paul says, we didn't read it in the beginning, but I'm just going to kind of mention it real briefly. Paul says to the Corinthians, now brothers and sisters,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which you received and on which you have taken your stand.
By this gospel you are saved,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I preached to you, otherwise you have believed in vain. Again, the Corinthians, they just believed in vain this resurrection that Paul has been telling them about. They believe that once I have the resurrection, then I have received salvation, and yippee-doo, I can just live my life as comfortably as I can.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었다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냥 편히 살 수 있겠다. 이제 인생을 그냥 편히 살고 그냥 이제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But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resurrection, it's a process. Once the resurrection happens, salvation does not end there. 구원은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Salvation goes on until the final day of salvation, which is when Jesus returns. 끝판의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를 ultimate salvation, ultimate saving, 마지막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그 부활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And that is why Paul was telling them, you are misunderstanding the resurrection. You're missing out.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거지.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편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그냥 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삶이 다 괜찮다. Right? We tend to think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let me just live my life comfortably now and I'll get to heaven. But no, Paul is telling them again, the salvation doesn't end here.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Paul is telling the Corinthians, and I ask of us today, 여러분도 묻습니다. 약간 나의 모습이 이럴까 생각이 납니다. Don't you think it's kind of like us today? Like the Corinthians back then? 고린도 사람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부활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부활절 때만 하고 그다음에 막 눈물 흘리고 하고 찬양하고 한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잘 되겠다. 부활하셨으니까 나에게 이 약속이 있다 하고 그냥 딱 나가고 하는 거예요. Right? We tend to live our lives thinking, yes, the resurrection guarantees a great life. And so now that we got Easter done through, let's go towards Christmas. 이제 예수님 또 탄생할 준비해야 되지요. 12월 달 눈 한번 껌뻑하면 벌써 Christmas, right? But no, 그게 사실 아닌 거예요. The core of the gospel is the resurrection. The gospel doesn't end with the resurrection. Okay? 복음의 중심은 부활이고요. 복음은 부활로 끝나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끝나요? Where does it end? The day Jesus comes back and rises all of our bodies back from the dead. 부활이 어디서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육체 내몬, 영, 육, 혼 다 부활하실 때 그때 복음의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But it doesn't end there. The amazing thing about our faith community,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참 대박인 것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 사실이에요. It doesn't end there. There is eternal life. 영생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A place of no pain, of no suffering, no challenges, a time where Jesus will be right with us and we'll be rejoicing with the heavenly angels. 기뻐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생이요. God is still working to accomplish the final salvation. And when Christ returns and all of God's people will have that bodily resurrection, I'll be with Christ again. And so Paul, as we saw today, Paul says, for what I received, I pass on to you.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해준다. I'm going to pass it to you. 그리고 바울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He says,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에 나오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This means that God planned it and that He kept His promise with us.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부활이 핵심적으로 딱 끝까지 이루어질 때가 이 부활로 이제 다 이루었더라라는 것을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한 것은요, 무덤에서 나오셨네. 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There's a bigger story here. 더 큰 복음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An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It means that He fulfilled it. How do we know He fulfilled it? 예수님께서 복음이 써 있는 대로,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인하지요? How can we prove it? He appeared to the people.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And how can we prove today that Jesus is alive? That Jesus is real and He is working in our midst? It's through this worship here.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부활 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로 기억하며 증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Amen. The resurrection, yes, it is a big deal in the Christian faith.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증인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share this resurrection. So today, I just want to end with these 3 letters today. 6 letters. 자, 저희 한번 잠깐 영어 배우겠습니다. 자, everyone say big. 자, 따라합시다. big. 자, big spelling. big spelling은 따라하세요. B, I, G. 자,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6가지 글자입니다. There is big and last one, everyone say joy. joy. joy 스펠링은 뭐지요? J-O-Y. Thank you, 범기. 자, 한번 봅시다. This is the resurrection, the heart of the gospel.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된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 부활의 중심이 있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There is big joy in the very heart of the resurrection. And I want this today. 찬양팀 올라오세요. I don't want us to end Easter right here again and wait another 365 days to go on. But as the Apostle Paul said, I want to remind you of this resurrection. Brothers and sisters, remember the gospel. And as we have seen, the big joy that we experience. 그 big joy 한 번 더 저희 보여주세요. The big joy. The big joy. Big joy. 대박 큰, 엄청 큰 기쁨이에요. Amen? It's a big joy, everyone. It's not just an itty bitty celebration. This is a big celebration. B stands for beauty. 자, beauty는요, 아름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서 창조했으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God created all the creations and made it beautiful and showed His beauty to all the earth. And one of the ways that He showed the beauty of it all was by creating us in His image.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그 큰 위대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뷰티를 저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But what happened to that image?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We fell and we sinned. 죄악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깨졌어요. That image was crushed due to our sin. But because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He was glorified. Glory. G는 glory. G is glory. The beauty of God reflected in His image and through the glory of Christ shown on the cross and as He rises again from the dead, it doesn't end there.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Where does it go on to? First, Jesus experiences it here.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큰 기쁨은 다른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Amen? Right? It said He appeared to Paul, He appeared to James, He appeared to Mary. 마리아에게는 나타나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요. 또 제임스한테도 나타났고 야고보한테 나타났고요.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But for Paul, 바울은요. 거기 마지막에 오늘 안 읽겠는데요. 바울은 그리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왔다고요. Paul placed himself in the very last. To share this joy. You know, oftentimes we spend so much time being joyful about my life and joyful about the life that I live, joyful about the new job I got, joyful about, the new salary I got, joyful about family, joyful. And it becomes me first, and then we think about others, and then we share it with Jesus. Thank you, Jesus.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내 삶이 기쁘고 내가 취직을 잘 돼 있고 내가 돈 잘 벌고 있고 내가 또 삶이 잘 돼 있고 이렇게 기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냥 그것은 복음입니다. That's not the gospel. The gospel and the resurrection is meant to be shared.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first. He appeared to others, and we are called to share that resurrection joy with everyone that is around us. Amen? So church, today, as we sing together today, 저희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We're going to sing together, and 저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time of offering. But church, as we sing this song together, we don't want to just remember just the resurrection. 우리는 부활만 기억하지 아니라요. 그 부활의 날, final, 마지막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Lord,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Church, I pray that this Easter, as we go out from this place, 이곳에 저희가 나아갈 때, I pray that we may be able to experience that great joy that Christ has given to us. Experience sharing that resurrection with others in your families, in your workplaces, 여러분의 가정 속 안에서, 일터 속 안에서, and also in our local neighborhoods. 우리 사는 동네마다요, 진짜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 우리 나누는 한 주간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I pray that it will be a week where you can share this very joy with those around you, and may it be a week where you truly experience and dive deep into the very joy that comes from the resurrection. Amen. Amen. Let's all rise together. 저희 함께 일어서요. 봉헌하면서 이 찬양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찬양하고 저희 마치겠습니다.